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가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귀한 인명과 재물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함께 성경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제자의 결실이죠. 4단계 제자들 교회,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는 작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단계 사과에서 봉사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 그것이 무엇인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에 함께 쭉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제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불신자이시만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또 함께 시청하게 되신 여러분 참으로 다 반갑습니다. 함께 채널을 고정하시어서 끝까지 함께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뭐니 해도 우리 봉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영혼 구령 사업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70인 진도단과 그들을 또 교육, 양육, 훈련하면서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혼 구령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 구령 사업,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를 함께 교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 하단부 보게 되면 3. 그리스도인의 영혼 구령 사업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함께 우리 교재를 나눌 때에 정말 나의 큰 사명, 우선된 사명인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리드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죄로 죽은 불신자를 살리는 영혼 구령 사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워 확신을 얻어 전도하도록 대표자 자격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복음 전파자로 내어 보냈으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단을 조직하여 전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님은 뭐냐? 그런 영혼 구령 사업가라 하는 겁니다. 사업가라 그러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업이죠.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함께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양육 훈련을 잘 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거기 보게 되면 10장에 먼저 12제자를 이렇게 뽑아서 이제 복음 전파자로 내보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리고 몸에 많이 먹을 것과 여러 옷 이런 준비물 많이 챙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홀홀 단신으로 둘이 짝을 이루어서 동네 고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주문하면서 또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고을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가 그냥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쉽게 제자들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험난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천대하고 그들이 또 욕을 하거나 그 이상 그들이 구타할 수도 있고, 여러 욕을 하면서 쉬운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어렵다는 전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서 그 전도하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에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70인 전도단을 조직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12제자처럼 그렇게 훈련하는, 전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왜 그 전도 훈련을 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전도하는 훈련, 영혼 구령하는 이 훈련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뭐냐? 영혼 구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낸 사업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가로서 함께 일을 할, 밑에 참모로서 일을 할 그런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45페이지 바로 그 영혼 구령하는 것이 뭐냐? 일명 우리가 말하는 그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부르는 그 일이 바로 전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요? 상담부 보니까 외갈로 이래. 전도는 무엇인가요? 되어 있잖아요. 자, 전도는 복음, 이 라틴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어에는 가스펠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 이 복음은 한자로는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 간단히 말하면 복된 소리라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또 증거하는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자, 거기 글을 제가 있습니다. 자, 전도는 복음, 즉 기쁜 좋은 소식의 주인공인 구세주를 죄와 고통의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되어 있는데 30절까지 말씀이 계속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일 간단하고도 훌륭한 전도학 원리라고 봅니다. 무엇이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짧지만은 전도학의 원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의 원리를 실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어귀에 사마리아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입구에 어귀에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거하면서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고 무엇을 먹을 것 좀 사러 들어가고 그렇게 한 사이에 우물에 잠시 예수님께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나왔을 때에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전도할 수 있는 자로 훈련이 잘 양성이 돼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적용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물을 길러러 나왔어요. 그래 예수님은 물도 먹고 싶었겠죠. 갈 정도 넘겼겠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말을 걸었습니다. 그 물을 주제로 해서 무엇을요?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말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이 어찌된 것인지 물을 길러러 양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물을 기를 수 있는 뚜레박이나 다른 도구가 없었어요. 왜? 말씀해 보니까 어찌 나에게 이 사마리아 천한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어찌 내가 드리고 싶어도 물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 그 물을 얻어먹는 것은 멈추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얼마나 이슈의 말입니까? 세상에 한 번 물 먹으면 목이 다시 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누구십니까? 바로 그 앞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 여인이 발견하잖아요. 메시아. 그렇게 바라던 그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라면은 얼마든지 한 번만 우리가 먹어도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지. 그 여인이 믿고 또 대화를 가운데 정말 너무나 기뻐서 그 예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양동이를 우물가에 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그 메시아를 보러 가자. 그러면서 우물가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길거리에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환경, 그 분위기를 통해서 뭐 비유로도 할 수가 있고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인들은 항상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가슴속에 많이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끌어내서 그에게 전도의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문을 열게 만들어서 더 귀한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여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전도의 원리를 그대로 현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 훈련으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쌍갈로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전도의 동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동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영혼 구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동기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한 지상의 복음 사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 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명령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니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냐?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이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런 드리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죄 문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다 버리고 이제 지금들은 이 복음을 믿었으니 너희는 이제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고백을 듣고 이제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진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진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고백하는 자들을 요단강 물에 집어넣었다가 담갔다가 끌어올리는 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의미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의미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례가 참 세례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은 이렇게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했으니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런 세례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만드는 이 일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부탁을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 죄로 죽었던 저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 불쌍한 영원히 지옥에 갈 모든 세상 만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일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여드는 그 무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먼저 12제자를 선별해서 이 복음의 훈련을 잘 시켜서 숙지를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자기 제자로 만들어 가르치는 대상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세례받은 자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그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수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12제자들이 이제 모든 세계 만방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동기가 뭐냐?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12제자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냐? 그래서 또 12제자가 아닌 작은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고 고백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영적인 세례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이 한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령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된 이 동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가장 우선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먼저 불러 구원을 시켜놓고 내가 받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또 이와 같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또 부른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너 그 기쁨 있잖아. 그 기쁨을 저들에게 전해서 저다도 예수 믿을 자이니, 그리고 믿기만 하면 또 이와 같이 구원을 시킬 터이니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영혼 구령하는 이 일이라. 영혼 구령 사업가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전도의 원동력, 예수님께서 무엇이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큰 힘이 되는, 발동이 되는 계기가 되느냐, 힘이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자, 거기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원동력, 힘이 된다는 겁니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일을 능히 해낼 수가 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 받게 되면 성령이 그러한 능력,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파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고백하는,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내가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나와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명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날마다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여 주셔서 내게 가장 우선적인 최고의 이 사명, 영혼 구령을 하는데 이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입어서 이런 능력 있는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전도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아, 273쪽. 제 성경은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방금 교제 나누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영혼 구령을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또 방법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능력을 입어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도록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강령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기면 뭐냐, 큰 죽을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 다메섹 도상에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장로들의 명을 받아서 잡을 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눈도 멀고, 예?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쓰고자 원해 너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가 이제 온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나를 인정해 주라.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겠노라. 그러면 이 복음을 쭉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가장 배고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시련을 당해도 그거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득불, 이 말은 뭡니까? 당연히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작은 제자로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부득불 해야 된다. 그 말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 전하라고 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 사도 자신이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제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된 이런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저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이 달라지고 그들의 감동을 주는 이런 자로 변했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었듯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면서 감동을 주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환경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자들을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령하는 겁니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벌 받는다는 거, 화를 입는다는 거.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을 찾아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명령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제를 나누었는데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전도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무엇을요? 전도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 이 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했던 그 영혼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에게 잘 도구로 사용하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좋은 농부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 농기구들을 다 쏘고 나면 그냥 내팽개 치거나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흙투성이에 그 농기구를 그냥 내팽개 치지 않습니다. 쏘고 나서는 깨끗하게 물로 씻고 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가서 딱 그 위치에다가 걸어놓거나 세워놓습니다. 정리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잘 쓰시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잘 쓰시고 우리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용구령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또 우리를 잘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 초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누신 타교회 성도 여러분, 또 불신자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가르침을 함께 들으셨으니 꼭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복음의 진리를 들으십시오. 듣고 꼭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보다 귀한, 오히려 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또 여러분처럼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제각된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서 참 행복,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령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다 영혼 구령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된 영혼이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